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제가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처음 사용이 됐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선교하고 하는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말을 처음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영국의 성직자인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4가지 덕에 기초한 4가지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룩함에서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신앙으로 사는 데서 신자,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신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데서 형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지식으로 진보에 맞지 않는 데서 제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구조를 따라 직제를 만들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뭐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구조로 발전했지만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4가지 이름 성도, 신자, 그리고 형제,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모범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평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명확한 그의 직분이 소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의미에서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가장 사도 바울이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고 하니 아름다움 그리고 매력 있는 그리고 아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담하다는 말은 이렇게 뭐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왜소하고 그래서 아담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그 삶의 형태와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 자기를 막 크게 만들고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의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안고 간구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매력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잖아요. 끌리는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매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어쩐지 내 생각과 의지가 끌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끌리는 어떤 아주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상당히 사람들로부터 좋은 의미와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항상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잘 살았다, 참 아름답게 생활을 했다, 믿음의 생활을 참 복되게 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아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옛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한 상원의원에서 연설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던진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당신은 용감하였는가? 라고 물을 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속해 있는 세계를 향해서 용기 있게 살았는가? 예 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당신은 현명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거든, 자기가 사는 세계를 붕괴시키거든. 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당신은 성실하였는가? 라고 하는 역사의 질문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3가지 기도를 하거든요. 뭐라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자기 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들 솔로몬 때에서 만들어져야 될 성전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무엇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성된 마음, 성실한 마음을 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와 자기가 일하고 있는 터전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사는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당신은 헌신하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헌신은 뭡니까?
자기 몸을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적인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적십자 운동이 시작된 것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미담을 들어보면 헌신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 질문을 물을 때 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매력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요 라고 말하죠.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원수가 없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멀리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든지 어떤 이념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이익과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파가 되어 몰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사도 바울은 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게바파, 막 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정말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녀입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피를 가진 피를 나눈 인척과 같은 느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지금 이 형제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과감하게 그는 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싫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감정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표현을 내 모습 속에 갖추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형제로 여길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를 갖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가치를 갖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그리스도의 군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라고 하는 건 전쟁을 하는 같은 동료라 그런 말이에요. 군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군인이 내가 왜 군인이 되었는가? 내가 왜 전선에 있는가? 내가 왜 오늘 이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이 목적을 알고 있는 존재를 군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을 그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부른 백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려는 거룩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군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군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는 모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의미를 가지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할 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바칠 결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군사가 되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세계에 끌려가서 많은 고난과 고생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그리고 비복음적인 것들과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을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교회의 거룩한 가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세계대전 때 나는 정치인들이 정말 세계를 위하여 바르게 행동하는가를 보았지만 실망했다. 나는 지식인들이 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역사를 향하여 바르게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주시해 보았는데 기대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보았을 때 세상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회 밖에는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었다. 그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정치인들,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대학교 교수들, 그 다음에 상하탑에서 공부한다는 대학생들, 그 다음에 그 당대에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주시해 보았는데 아무에게서도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세상과 역사를 향하여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역사의 희망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존재하는 가치를 굉장히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와 싸웁니다. 죄와 부딪힙니다. 부정과 싸웁니다. 의롭지 못한 것들과 끊임없이 투쟁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이며 그들로 하여금 불의가 무엇이며 그들로 하여금 역사에서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을 때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여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엘리야를 향해서 뭐 존경의 표현, 사랑의 표현 안 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를 자기의 다락방에 뉘어놓고 3번 몸을 구부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세상이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니?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참 놀라운 아름다운 표현이죠. 너희들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어떻게든 그에 필요한 것, 그가 써야 될 것을 전달해주고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근데 빌립보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까지 로마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을 조달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보내주고 싶고 너희가 나에게 보내주고 싶어 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내게 돕는 자가 되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고 싶은 것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라도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사자가 되었다. 사자가 되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어떤 때 야곱에게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서 그의 머리에 손을 대고 이마에 손을 대고 그에게 힘을 주면서 강건해라 강건해라 평안해라 평안해라 축복하면서, 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 지쳐있을 때에는 그의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놓고 일어나 먹으라. 내가 지쳐서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면서 염려해 주면서 먹을 것을 주었던 그 사자. 바로 그런 형태의 사자와 같은 능력을, 그리고 사자와 같은 의지를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돕고 주의 종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 가운데 웰치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웰치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고 하니 이런 거예요. 한 젊은이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한 선교부에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하는데 이 남편은 건강이 괜찮은데 그 아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기후와 그 다음에 환경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 평생을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갈 수가 없게 되니까 맨 처음에 낙담을 했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몸으로 가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원래 치과 의사인데 그 아버지가 교회에다가 어떤 헌신을 하면서 살았는고 하니 포도주를 담아서 성찬식을 할 때 사용하는 포도주를 교회에 바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치과 의사니까 뭐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쓸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니까 언제나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아버지 그거 제가 할게요. 그리고서 아버지로부터 그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주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포도주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웰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자기가 직접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가지는 못하지만 그 포도주스를 웰치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아프리카 선교에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자로 사는 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직접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교하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후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 말이에요,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가치에 있어서는 물러나지 아니하고 항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도망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죽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 다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치를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려는 곳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 자기 자신을 사용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매력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아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사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거든요. 사람에게 병들어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근심하면서 자기 병든 것에 대한 깊은 고뇌를 해요. 바울도 기도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가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사람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죽을 병에서 노연하고 죽을 병에서 새롭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그를 너희들에게 보낼 때 너희들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라 주문하잖아요. 정말 기도의 응답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열매를 맺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룩한 은총으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나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괴로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역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사람들에게서는 칭찬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위치에 서고 칭찬받는 성도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